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굳은 마음과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복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왔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간절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귀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그곳에 이제 배가 난파돼 가지고 지냈던 곳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서 구제되고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배 물려 가지고 죽게 됐다 했는데 살아나 가지고 거기 또 추장에 또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기도해 줘 가지고 낫게 해서 그 지역이 온 예수 믿는 곳으로 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 또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정말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영접된 거, 이거는 엄청나게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저 북한에서는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김일성 수령동지와 김정은 이 사람들 믿어가지고 거기 우상숭배로 완전히 얼마나 불행해요. 완전히 지옥 가려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말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만나고 정말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에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졌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의 기회가 주어졌어도요, 굳은 마음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굳은 마음을 보면은 오늘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전하는 거죠.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났지만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반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 교만해가지고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이면 믿을게,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이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들은 반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가는 것이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여기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지금 그곳에서 바울이 이런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반대하고 예배를 반대하면요, 주의 성령도 원치 않으셔요. 그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의 머리 위에 하늘이 뭐가 된다 그러세요? 놋이 된다 그래요. 놋. 여러분들 놋이 어때요? 딱딱한 거잖아요. 이 하늘이 놋이 되니까 이제 굳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너의 아래의 땅은 철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되니 이건 무엇을 심어도 다 막히는 것이에요. 그 굳은 마음은요, 다 막히는 것이에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졌는지 마음이 연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마음이 굳으면요, 이게 영으로나 육으로나 다 막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늘이 노시되고 땅은 또 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의 땅에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의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어진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굳어진 것은요, 주님이 떠나셔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심는 씨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라는 거,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가 여러분들 어때요? 굳은 땅 아닙니까? 거기는 연한 땅이 아니에요. 그 굳은 땅에 떨어졌더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길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요.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그리고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에 배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반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심기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회복은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귀환해 다시 오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을 먼저 지으니까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 정말 살기 바쁘니까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으니까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 것을 먼저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희 목마른 자도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양식 없는 자도 나와라. 아니,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럼 그게 나오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심기어지면은 오히려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 왜 세게 안 나오셔? 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지. 근데 어느덧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이 굳어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가려고도 안 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먼저가 되고 하니까 자꾸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고 일을 해도 벌써 굳어졌는데,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됐는데 뭐가 잘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청종하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더니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 받고 싶다면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연합 집회 때 그 오셨던 분 계셨다 그랬잖아요. 저 강원도에서 꼭 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곳에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진짜 망하는 사람만 와서, 거기서 그곳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망하면은 이사 가서 거기가 그 모이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는요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살려주시는데, 회복시켜주시는데, 그분들은 절대 주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한번 망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회복되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이 망한다라는 것을 알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망해도 제대로 망해야지 하나님 잘 믿고 살지, 어설프게 망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굳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살아있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도요 얼마 못 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야 저거 누구 아들이잖아, 내가 저거 잘할 때 저거 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성을 자꾸 따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분들 더 들으려고 하고 더 사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 삼촌이면은 삼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줘요. 나 바빠. 삼촌 전해줘요. 나 바빠. 삼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삼촌이 오겠지. 안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어서 생판 모르면은 좀 오시면 안 돼요. 내가 바빴어요. 그러셔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해서 삼촌이면은 더 부를 수도 있고, 작은 아버지면 더 부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하늘나라 말씀도 전하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그 고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별로 귀중하게 여기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없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막 말씀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그래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떠나시는 것이에요. 많은 능력을, 많은 기회를 그들이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왔던, 능력 있는 모습으로 왔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굳은 마음으로 그냥 나랑 상관없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 사모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사모하는 분들이. 그래서 사모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사모하면은 또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너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락을 딱 해보면은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했더니 제가 좀 요번에 좀 다쳤는데 어떻게 아셨냐? 저는 모른다고. 근데 주님이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고, 힘주라고.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막 뭐에 대해서 다쳐지고 굳어지면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도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려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 일을 알려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벌써 문을 닫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닫혀진 상태란 말이에요.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참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사단은요, 우리가 시험 들면은 기도하러 오기 싫어요. 예배 들어 오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분명히 예수님이 했던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보았다라는 것을 말했지만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들으며 주님 사모하면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회복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내 형편이 지금 어떤데? 나랑 맞지도 않아. 그러면서 굳어진 마음 가운데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 자,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이게 말씀이 참 재밌어요. 역시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거야,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아멘, 언제 아멘 하시려고 오늘 저녁 때는 하여튼간에 좀 생각이 깊어지신 것 같아. 그러면서 오면은 오늘 저녁도 응답받는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고 회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 회복받으실 거예요? 지금은 시대는 저 옛날처럼 막 그냥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다 모아놓은 데서, 예전에 얼마나 이 방석도 제대로 방석에도 못 앉았잖아요. 막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막 그냥 거기 매달려가지고 붙어가지고 앞에 자리에 앉으려면 얼마나 또 거기 기센 권사님들이 다 진치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거기 자리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응답받고 그랬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언제 응답받을 것이며, 이 수요일 날도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말하고 전했는데도 벌써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에는 뭐예요? 역시 믿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역시 은혜 받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도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면은 역시 은혜의 시간이고 역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굳은 마음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있으면은 역시 믿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두 번째,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저녁에가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회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복의 시간이라면은 얼마나 사모되어지겠냐 이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 시간은 괴로운 시간일 것이에요. 혹시 니들은 괴로운 시간 아니지? 어쩌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사님 돼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절대 그런 거 아니지? 아니래요 쟤네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지. 쟤네들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자, 보면은 너무 사모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많이 주무시더라고. 피곤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쌩쌩하게 잘 듣고 계시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복을 받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근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여러분 거기에 메마른 곳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그런데 망했어도요, 포로가 되고 끌려갔어도요, 포로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면요 그를 들어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반대하는 곳은 떠났어요. 근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설교를 하는데 이들이 막 사모하니까 말씀이 막 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놀라는 게, 옛날에 놀라는 게, 아이들하고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처음에 애들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다 이렇게 뭐 먹는 노는 그룹이 됐었는데 얘네들이 다 흩어진 거를 다 간신히 다시금 조금씩 모아가는데, 저녁에 학생부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모아두고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6시에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시작을 해요. 그러고선 기도까지 끝나면은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거의 그러는 거예요. 거의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지겹고 지옥 같으면은 오겠냐 이거예요. 근데 예배 드린다면은 항상 와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6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뭐 거기 무슨 뭐 제대로 갖추기나 했겠어요? 그냥 통기타 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애들 지금 모아서 하는 거니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증거하는데 6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그러니까 제가 야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짧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도 힘들고 나도 내일이 주일인데 나도 힘들고, 근데 얘네들이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이 없고 영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그냥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 오늘날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잡소.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말씀을 주고,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정말 갈 수 없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굳은 곳에는 떠나게 만드시지만, 사모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가 가려고 했던 목표를 뒀는데도 다메섹 사람들이 막 오라고, 이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또 가게 만드시고, 우리가 사모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여러분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모하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곳에서 2해 동안에 막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나이까? 이 복음을 우리야 하나님을 전부터 알았지만 누가 믿습니까?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복음을 누가 믿습니까? 딱 했을 때에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들이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면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는 걱정하지 말고 전해라. 그때 그들 가운데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데, 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그곳에서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말씀을 막 들으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2년여 동안에 있으면서 더 말씀을 막 증거하고 막 나타내고, 말씀이 막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막 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충만한 곳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사모하면은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은 거기에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자꾸 굳어지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건 세계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되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에 또 사모함을 갖고 내가 말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는 것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 김미진 간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사업하고 싶은 마음을 들어주셔가지고 하게 해주셨을 때는, 그때는 늘 새벽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돈이 조금 벌려지고 잘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좀 알겠는 거죠. 그러면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망하더라는 것이에요. 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잘 되어졌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를 못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를 못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하다 보니까 그 쌓았던 물질이 싹 날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부터가 아니에요. 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 기울여서 들으면. 여러분 저도 이제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찬양단 나올까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래요.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 20분 더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농담이고. 오늘 왜 그러냐면은 저의 마음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찬양을 벌써 은혜를 받고자 하고 찬양을 딱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면 어머니가 뭐라면은 너는 학교 가면은 선생님 이렇게 입을 잘 쳐다봐라.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입을 잘 쳐다보면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 입을 잘 쳐다보면은. 그것처럼 우리가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사모하면은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는 그 글을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는 어떻다고요? 막 그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어디서부터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실제로 왕의 의사로서 주치의같이 의사했던 사람 중에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철학자 중에 이제 거기 이제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두란노라는 것이 이제 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왕의 그런 의사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서원을 만들었는데, 그곳은 이제 오전에는 일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강연도 하고 막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곳을 복음 전하는 기지로, 복음 말씀 전하는 어떻게 보면 장소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저녁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 받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령 받는 것이요. 은혜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은 우리 굳었던 마음이 풀려지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 가정이 그동안 묶였던 것, 내 삶이 안 됐던 것, 병들었던 것, 문제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은 신명기 28장으로 가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너의 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12절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라 합니까?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것만 사모해도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땅을 이제는 막 그냥 비를 내려가지고 곡식을 풍성하게 맺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여기서 뭐라 합니까?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하는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자로도 너는 꾸지 않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을 막 사모하면은 어디 가든지 리더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맨날 그냥 꼬리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리더십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이. 들어서 믿어져야 되는 것이. 듣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고 가라. 시편 마지막입니다.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원하셔요. 자,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막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정말 사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저녁에 여기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